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지난 화요 기도의 시간부터 함께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나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는 삼손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삶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결심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방영되었던 참 재미있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이 긴 팔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 이름이 긴팔 원숭이입니다. 근데 그 긴팔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를 그 텔레비전의 프로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그 프로에서 방영되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어느 사람이 이렇게 사진과 내용을 적어놓은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 적혀진 이야기와 또 사진을 보면서 야, 이럴 수 있구나, 참 재밌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매우 귀엽게 생긴 긴팔 원숭이의 이름이 보리입니다. 보리. 이 보리라는 긴팔 원숭이가 있는데 이 보리는 매우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 함께 자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 같아요. 그 무릎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도 가끔 보이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모습이 정말 사람 같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이 전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이 원숭이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재밌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날 이 원숭이가 잠깐 동물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동물원에서 이 보리가 남자인데 동물원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금희라고 하는 여자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이 보리에게 있어서 늘 사람과 생활하다가 특별히 자신과 같은 원숭이지만 여자 원숭이를 봤을 때에 아마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 보리와 금이가 같은 나무 의자에 앉아서 서로를 유심히 쳐다봐요. 이게 뭔가 이제 좀 이 찌릿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시간입니다.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다가 잠깐 있다가 이 보리가 손으로 눈을 가리고 울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립니다. 사육사도 놀라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원숭이가 왜 울지? 이 여자친구 원숭이를 만났으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원숭이가 두 눈을 가리고 우는 거예요. 근데 금이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보리만 우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을 내보내면서 원숭이에 관하여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육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보리가 그동안 사람과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서 자신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원숭이 금이를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 원숭이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뭔 줄 아는 거예요? 원숭이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숭이가 울기 시작해요. 눈물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이 원숭이가 시무룩하게 하루 종일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텔레비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 그 사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원숭이가 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시무룩하게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다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중요해요. 원숭이가 스스로 눈물을 흘릴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정체성을 찾는 것. 동물에게도 이 정도로 중요한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확신하는 일은 정말 너무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오늘 신앙인으로서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삼손은 이방 여인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로 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참 좋아했고 자기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여인 때문에 실패했고 절제를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삼손이 살아왔던 전체적인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문제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처했던 모든 문제와 실패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여인을 좋아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의 성향이 절제되지 못하는 성향 때문이었도 아니었어요. 그가 실패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한 가지. 그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분명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라는 정체성, 그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께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그저 한 가정의 주부라고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저 누구누구의 아빠라고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만 이야기하겠어요? 겨우 그것이 오늘 진정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게 만드는 나의 정체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누구이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삼손에게 그가 그 당시에 누구였기를 바라셨을까요? 단지 마노아의 아들이기만을 바라셨을까요? 단지 그가 그 당시에 힘센 사람 중에 한 명이기만을 바라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삼손을 향하여 특별한 삶의 목적과 그가 갖기를 원하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생각하셨을 것이라고요. 근데 삼손은 그걸 갖지 못했어요. 그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오늘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사회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체성. 그게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은 자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갖게 되는 특징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동일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절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6절의 끝부분에서 분명 삼손이 사자를 죽일 때 그의 부모는 그 자리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언제 삼손이 그의 부모의 곁을 벗어나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속에서 삼손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딥나의 포도원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나시린의 서원에 따라 그는 분명 포도나무의 그 어떤 소산도 먹을 수 없었음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오늘 포도원에 있었어요.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이때의 포도원에 간 것은 부모 몰래 포도를 맛보기 위하여 포도원에 갔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해요. 사실 그건 추측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성경도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화입 부인도 그 이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 삼손이 포도원에 왜 갔는지는 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삼손에게 있어서 포도원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포도원에 가서 해야만 되는 아무 일도 없었고 포도원에 갈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서 포도원에 갔어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우고 싶은 경험들이 있고 그때에 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경험을 좀 생각해 보면 약 10년 전에 제가 한 교회의 학생 전도사로 막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막 마음의 이 열정으로 인하여 학생들과 함께 이 교회에 열심히 재밌는 활동과 교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딱 해가 지고 밤이 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환영 예배가 마치고 막 그 타임이었어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이제 사역하던 함께 친하게 지내던 이 학생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한 3명 정도 학생들이 집을 가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학생 2명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끼도 먹지 못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먹을 거 사달라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그래. 나는 먹었어. 이왕 굶었으니까 저녁까지 굶어.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학생이 진짜 지금 집까지 걸어갈 힘이 없대요. 야, 안 돼. 오늘 안식일이야. 안식일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야? 교회 전도사님이야. 내가 어떻게 안식일에 너한테 밥을 사줘. 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집에 가. 근데 그때 그 학생이 저의 마음에 너무도 깊게 박히는 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런 분이셨군요. 저는 전도사님을 교회 전도사님으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전 사실 형이 없어요. 전 전도사님을 진짜 친형처럼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그런 분이셨군요. 저도 그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속에 고민이 돼요. 야, 그거 뭐야? 형? 전도사가 아니라 형?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야, 안 돼. 야, 집에 가. 집에 가서 빨리 가서 밥 먹어. 빨리 집에 가. 진짜 집에 갈 힘이 없어요, 형.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줘야 돼요? 그냥 끊고 집에 가야 되나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근데 난 안 먹어. 난 안 먹을 거야. 너만 먹어. 돈은 내가 낼게. 너 안 먹어. 근데 그 학생이 막 뛰어가요. 좀 전까지 힘이 없다면서 막 뛰어가요. 근데 그때 저희 가는 마음, 저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마음속이 불편하고, 이렇게 불편하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이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고 제가 뒤에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식점 문을 들어가면서 이제 문을 닫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저를 정말 째려보듯이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손을 올려서 이래요. 지금 그 사람이 저 멀리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안식일 저녁에 그 목사님도 거기 와 있어요. 그럼 저한테 손을 올려서 이렇게 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이랬어요. 같이. 그날 정말 불편한 그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정말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마치고 이제 학교에 가서 그 형을 만났어요. 형, 그날 뭐야? 안식일에 왜 거기 와 있어? 나는 밥 안 먹어도 됐어. 난 저녁까지 먹었어. 근데 학생들이 힘들어서 내가 밥 사주러 간 거야. 그랬더니 그 형은 한 더 붙여요. 야, 나는 돈도 안 냈어. 난 얘기만 들으러 간 거야. 너는 뭐야? 돈까지 내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형, 근데 왜 이렇게 손을 올렸어? 몰라.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정말 불편했던 거예요. 그때의 전도사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서로 알았는데도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유야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타협하려면 타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진정으로 그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그 장소는 저에게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고요. 만약 그때에 저의 마음속에 이 학생들이 형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한 전도사야라는 그 정체성이 더 명확하게 있었다면 제가 진정으로 그 안식일 저녁에 식당에 갔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생각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전도사라는 이름이 더 명확했으면 저는 그날 절대로 식당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지 잊은 거예요. 전도사라는 이름보다 형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망각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장소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장소에 앉아있고 시간을 투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시간에 투자하고 만나면 아무런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 나가 있고 구별된 시간임에도 구별되지 않는 장소에 나가 있는 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이끄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누군지를 잊으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게 돼요. 예전에 들었던 한 사모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이 사모님이 나갔어요. 만약 친구들 중에 신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 사모님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열심히 신앙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에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정말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슬슬 무슨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무슨 이야기가 시작됐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헐뜯는 이야기를 하나둘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장난스럽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그 이야기가 점점 강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을 서로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의 그 다음에 고백한 간증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그 사모님은 그 자리에 친구들에게 나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나왔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사모님의 이전의 삶에 그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을 경험이 없으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삶에 가장 좋은 선택을 그 순간에 했다고 그 사모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는 장소에 있을 때에 단호하게 그 자리를 나오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나오는 그 사모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손은 오늘 그가 있으면 안 되는, 나실인으로서 절대로 머물러선 안 되는 포도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더 포도원으로부터 멀리 피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실수를 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구별된 사람이라면 발걸음조차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구별된 사람이라면 구별된 장소에 나가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오늘 서 있는 장소가 늘 나의 신앙에 더 힘을 주는 장소, 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장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6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이렇게 기록해요. 참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늘 삼손이 너무나 멋지게 느껴집니다. 이 부두와 선지자를 보면 삼손이 그 사자와 함께 싸우는 장면에 가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발로 사자의 등을 밟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사자 입을 벌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벌리면 사자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게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게 사자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그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참 삼손이 멋지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천명선교사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너무나 크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선교사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동일하게 크게 아픈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선교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기절하고 탈진해서 아팠던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하다가 위험에 처하고 선교하다가 댕기열에 걸려서 거의 죽다시피 될 정도로 아팠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신의 몸의 아픔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선교적 열망 때문에. 그 사실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로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체육대회 하다가 아팠습니다.
필리핀에 있으면 1년에 한 번마다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는 체육대회를 하다 다쳐서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다쳐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저의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선교하다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체육대회 운동하다가 다친 게 얼마나 속상한지. 그리고 어느 분이 저의 어머니께 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진수가 다쳤대, 아프대. 하나님 말씀 전하다 아프면 괜찮아. 아니, 체육대회 하다 다쳤대. 어머니께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분명한 건 힘을 써야 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엉뚱한 데 힘을 쓰다가 아픈 거예요.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6절 말씀 속에서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너무나 멋진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감동되었을 때 그 힘으로 사자를 찢어요. 근데 이 기록이 안타까운 건 분명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사자를 죽이라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라는 사명이에요. 그게 삼손이 가져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부르심이고 그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그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한 삼손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어요. 물론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에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목이 그냥 넘어갈 수 없이 성경에서 너무나 의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록은 성경에서 삼손이 가장 처음으로 그의 초인적인 힘을 사용한 기록입니다. 처음으로 그 힘을 사용한 거예요. 만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는 자였다면 그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힘을 사용한 그 기록이 사자를 찢는 기록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사자를 찢었다는 기록 이전에 그는 분명 블레셋 사람들을 열어 찢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삼손의 힘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사자를 찢는 엉뚱한 데 힘을 낭비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피곤하게 만듭니까? 피곤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가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느냐가 중요해요. 화이트 부인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79페이지에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체력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사용하고 그 일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무작정 헌신하라고 화이트 부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교회 일이면 앞뒤 안 가리고 헌신하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늘 바쁘고 무엇인가 할 일 있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화이트 부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때로 쉬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힘과 체력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업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저 사자를 찢으면 안 돼요. 블레셋에게 힘을 써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지쳐도 돼요. 피곤해도 돼요. 때로는 힘들어서 누워도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다가 지쳐 누우면 그건 돼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나의 몸이 피곤하고 나의 몸이 지치고 그것 때문에 나의 힘을 낭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피곤하고 하나님 때문에만 지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세상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사회인으로서 그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오늘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망각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까 말까 고민되는 곳은 애당초 가지 마세요. 좋은 의도로 갔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세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망각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쓸모없는 곳에 힘을 쓴다고 말씀을 통하여 나눴어요. 오늘 과연 나는 무엇에 힘쓰고 있나? 내가 피곤하고 지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근데 세상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먼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삼손이 범했던 그 실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결코 잊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